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소떼 양떼가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수 있음을 아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경건하오니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내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이외에는 딴 데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진리를 모른다. 나는 진리를 모른다 라고 외쳤어요.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잘 뽑았다 아니면 괜히 뽑았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았더니 잘 뽑았다, 더 잘못 뽑았다. 예,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진리를 선택할 수 없고 진리가 나올 수 없음을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결과를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사람이면 된다라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냥 새벽부터 쫓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디모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목회가 서투르겠죠.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가서 자세히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갈 형편이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내마. 자,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캐는 기쁨. 여러분,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면에서. 그런데 기쁨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에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잠깐이면은 없어져요.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을 들었더니 며칠 들었더니 실증이 나요? 한 3일 정도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방만 좋으면 뭐해? 가방 안에 뭐가 있어야지? 돈도 없는데 명품만 들고 다니면 뭐해요? 짜장면도 못 사 먹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쉬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흐르는 생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면에 흐르는 강물, 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이렇게 있게 되면, 집이 아름답고 그 안에 좋은 게 많이 있게 되면 늘 어떤 사람이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도둑님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도둑님이 들어오라고 환영을 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기 놀랍네, 저기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깨부셔야 되겠다. 왜요? 쟤들만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하는 그 심보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지요. 성전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성전만 있으면 되지 성벽이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급히 재건을 하여야 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할 뿐더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 망대가 무너졌고 또 성문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는 망대가 4개가 있고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자, 망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성이 있고 망대는 높은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망대 꼭대기 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파수꾼이 서 있잖아요. 파수꾼이 뭐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뭘 봐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적군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성 밖에 누가 와 있는지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문은 거룩한 자들이 들어오는 문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들어오는 그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아무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합한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천국은 아무나 가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나 가서 여기가 내가 살 수 있고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계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면 그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요. 못하게끔. 왜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성벽 재건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밉보이게 되면 자기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편에 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이자를 받고 또 그들이 어려워서 그들의 자녀를 맡긴 것을 딴 데다가 종으로 팔아먹는 일까지 하는 일이 그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와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쟁기를 잡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을 가게 되면, 느헤미야 8장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몰랐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당 떨어져 보신 적 있어요? 에? 갑자기 당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많이 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진해서 힘이 없어지고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은 기쁜 날이니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고.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회개를 했어요.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얼마만큼 회개를 했다고요? 당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죠. 회개 기도를 하는데 3분이면 끝나.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어. 시계만 쳐다보는 거야.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알아야 회개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낮에 시간이 12시간이에요. 12시간. 4분의 1이면 3시간이죠. 3시간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 기도했어. 어느 사람들이?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학사 에스라 앞에서 모인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읽다가 보니까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알게 되었어요.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모르는 거야. 장막절 절기를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그런데 그 백성들이 초막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안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는 거예요? 멀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8절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9장 38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였느냐 하면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데 누구를 통하여 언약을 맺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언약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여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도장을 찍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아니죠. 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전에 알지 못하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에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갱신. 예? 그 언약이 계속 지키기 위하여 맺는 약속.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갱신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인하여 다시 그 말씀에 또 언약을 맺고 또 내일 주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또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는 관계로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께 된다? 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들으시고 확인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자, 이 일이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거예요. 자, 성벽을 재건하였다 하면 망대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문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은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져서 튼튼한 구조물을 이루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 충성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것들이 공격을 해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세운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가서 성벽 위에서 찬양을 하며 한 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발을 구르며 찬양을 했는데 그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지요. 성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벽돌이 되어서 튼튼한 견고한
집을 짓게 되어서 그 집에 누가 살게 된다고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지켜짐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니 이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야 되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맺었던 것과 같이 이 안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짐하며 살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예.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된다 하면 주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 머리가 명령을 하면 손과 발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소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다시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받음으로 인하여, 은총의 표적이 뭐예요?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얻는 것을 이제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봐요. 악인들은 지금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악인들을 향하여 새로 나온 미사일을 쏘거나 특급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말씀으로 승리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니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예? 나에게 하늘의 은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와 같은 복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몰라.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초막절이 있는지도 몰라. 이와 같은 형편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누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비와 긍휼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 낮은 자에까지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입장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약속이 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모진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잘 견디며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속될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